연대기 성경 185일입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 계시록으로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다. 이 부분에는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을 징벌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기뻐할 자들이 있는데 악인이 심판을 당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의인들이다. 이 예언은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의 핍박 가운데서 선포한 것이다. 주전 685년 이후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황무케 하신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보라,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시고 폐허로 만드신다. 땅을 뒤엎으시고 그 백성을 흩으신다. 그때에 이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보통 사람과 제사장에게,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과 빚을 준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땅이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재산은 약탈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땅이 메마르고 시든다. 세상이 힘을 잃고 만다. 이 땅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힘을 잃는다. 사람들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킬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에 의해 멸망당하여 오직 적은 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상하며 포도나무가 시들 것이다. 행복했던 사람이 모두 탄식할 것이다. 소고를 치며 기뻐하던 소리도 그칠 것이고 즐거운 잔치 소리도 그칠 것이며 아름다운 수금 소리도 그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노래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입안에서 쓴맛으로 변했음을 느낄 것이다. 마을이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며 땅의 행복은 사라진다. 성은 폐허가 되어 버려지고 성문은 부서져 조각난다.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마치 다 떨어져 열매가 몇 개 남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이 찬양하다. 이사야 24장 14절 A에서 20절.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바닷가 땅에서도 여호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땅의 거민들에게 공포가 임한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서 배신 행위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놓여 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올가미에 걸린다. 하늘에서 홍수의 문이 열리고 너희가 밟고 있는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부서지고 쩍쩍 갈라지며 심하게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심하게 비틀거리며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세상의 죄가 무거운 짐처럼 세상을 짓누르니 세상이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의인의 길, 이사야 26장 7절에서 18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당신을 찾는 이유는 당신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심판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당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악한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심판의 불이 당신의 원수들을 태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탄식하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당신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당신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넓히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이제 막 아기를 낳으려는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가 낳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고 있다. 이사야 27장 7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벌하신 것만큼 벌을 받지 않았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한 것만큼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다. 그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또한 요새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처럼 쓸쓸하게 되고 사람들이 살던 곳은 거친 풀밭이 되어서 송아지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고 누울 것이고 나뭇가지를 다 먹어 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꺾여 떨어지고 여자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불을 피운다. 이 백성이 이렇듯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지으신 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두고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 포도밭을 지키겠다.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포도밭을 돌보겠다. 포도밭에 대한 나의 진노는 사라졌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가 내 포도원을 괴롭히면 내가 달려들어 그것들을 몽땅 태워버리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피난처를 찾아 내게로 오면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내게로 와서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박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울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27장 12절에서 13절. 그러나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겨에서 알곡을 골라내듯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찾아 모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절할 것이다. 이사야 27장 9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죄를 치워버리실 때에 모든 제단의 돌들이 마치 부서진 석회석처럼 다 깨어질 것이고 아세라 우상도 태양 신상도 다시는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 계신 곳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땅이 더 이상 죽임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사탄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큰 칼로 행동이 재빠르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뱀인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압제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성을 폐허 더미로 만드시고 성벽으로 둘린 마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적들이 굳건하게 지은 성이 사라지니 그들이 결코 다시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나라 백성이 당신을 섬길 것이며 잔인한 나라들이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뜨거운 햇빛을 가릴 그늘이 되십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 이방인들의 분노가 사막의 열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때 당신께서 차가운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시며 무자비한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시온에서 다스리신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3절.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 위에서는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 죄수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들은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어 시온산에서 다스리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에 달이 당황해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시온산에서 온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은 덮개를 벗겨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삼켜 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 쌓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라. 당신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사내립이 죽다. 주전 681년. 열왕기하 19장 37절. 어느 날 사내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리하여 사내립의 아들 엘살 핫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다. 샵 사내립이 죽다. 이사야 37장 38절. 어느 날 사내립이 자기의 신 리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리하여 사내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되었다. 아수르 왕이 식민지 사마리아에 제사장을 보내다. 주전 680년경.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아수르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셨다. 아수르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은 이러하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보낸 이방인들은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사마리아에서 붙잡아 온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을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게 하라.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이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다.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인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았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잡혀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이 다 우상을 숭배하다.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셨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마라. 크신 능력과 힘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여호와께만 절하고 제물을 바쳐라.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써주신 규례와 명령과 계명과 가르침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옛 관습을 그대로 따랐다.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된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같이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했다.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 잡혀가다. 주전 648년경.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회개를 인하여 그를 회복시키시다. 주전 647년경.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다.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므낫세가 성벽을 쌓고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다. 주전 647년경. 그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의 바깥 성벽을 다시 쌓았다. 그 성벽은 기온샘의 서쪽 골짜기에서부터 물고기 문 입구를 지나 오벨 언덕 둘레까지 이어졌다. 므낫세는 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에 지휘관들을 두었다. 므낫세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들을 헐어낸 다음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런 뒤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다. 므낫세는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제물을 바쳤다. 아멘.